시편 119장 103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다디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슬기로워지니 모든 악하고 거짓된 길을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하였으니 결단코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렵니다. 주여,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내 입술로 기꺼이 드리는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비록 내 목숨이 항상 위협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 앞에다 올무를 놓았어도 나는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의 법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입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법에 따라 살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주여,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 모든 소망을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둡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련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를 잘 살펴 항상 그대로 따르렵니다. 주님의 율례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거짓된 계획은 다 물거품처럼 헛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교훈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도 떨립니다. 주여, 나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하였으니 나를 억압하는 저 원수들의 손에 나를 내맡겨 두지 마소서. 주께서 주의 종의 안녕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고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쳤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그만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교훈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주여, 지금은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저 악한 자들이 주님의 법을 마구 짓밟고 있사오니 이제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베푸소서. 그러나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의 모든 교훈을 의롭게 여기기에 모든 거짓된 행위를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너무나 놀랍고 훌륭하기에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
그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므로 우둔한 사람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계명을 심히 갈망하므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항상 그러하시듯 이 몸을 돌보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조금 더 비틀거리지 않게 하셔서 어떠한 죄도 나를 감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오롯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무 사람들이 주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니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러내립니다. 주여,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규례들도 하나같이 모두 의롭고 더없이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길같이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면되어 매우 순결하기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무척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미천하여 온갖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나를 뒤덮고 고난과 재난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님의 계명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언제나 의로우니 그 교훈의 빛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소서. 오 주여, 내가 온 마음 다해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내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고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폈으므로 그 말씀이 영원히 세워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싸오니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비가 많은 분이시오니 주님의 법에 따라 이 목숨을 구해 주소서. 비록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저 악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역겨워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주의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나의 목숨을 건져 주소서. 진실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며 주님의 모든 의로운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뭇 권력자들이 아무 까닭도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경외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나는 많은 귀중한 전리품을 얻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모든 거짓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진실로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깃드니 아무것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의 계명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그 교훈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밝히 아시오니 내가 주님의 교훈과 법도에 순종합니다. 주여, 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이 간구가 주님 앞에 닿게 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께서 내게 주의 법도를 손수 가르쳐 주시니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께 대한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실로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가 의로우니 내가 내 혀로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노래하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했사오니 주께서 친히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법으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사오니 서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 주소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120장.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도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너희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으냐? 용사들의 날카로운 화살과 벌겋게 달아오른 로덴나무 숯불로 너희를 벌하시리라. 오 슬프다. 내가 지금 메색에 머물며
깨달 사람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미치겠구나. 내가 그동안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곧 평화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여 애타게 평화를 원하건만 저들은 오로지 싸우려고만 하는구나. 121장.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주께서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잠시도 졸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진실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께서는 너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낮에 이글거리는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겠고 밤에 차가운 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를 보살펴 주시리라. 122장.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오 예루살렘아, 이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와 있도다. 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잘 건축된 도성이로구나.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곧 주님의 모든 지파들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규례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려고 모두가 이리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곧 다윗 집안의 왕좌로구나.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다 함께 기도하려무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예루살렘 궁궐 안에 안녕이 깃들기를 하고 기도하려무나. 또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아, 너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 예루살렘의 번영을 간구하리라. 123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종들이 눈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들의 눈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의 눈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를 애타게 기다리며 주를 우러러 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락에 빠진 부자들의 조롱과 목을 뻣뻣이 세운 교만한 자들의 경멸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24장.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느냐?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을 때 만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기세등등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 우리를 산채로 몽땅 집어 삼켰으리라.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큰 물이 우리를 뒤덮었으리라. 넘쳐 흐르는 격렬한 그 물살이 우리 영혼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말았으리라. 이스라엘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는 원수들의 사나운 이빨이 우리를 찢지 못하게 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 영혼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도다. 그물이 찢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훨훨 벗어났도다. 진실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125장.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서 있으리라.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포근히 감싸 주시리라. 의로운 자들이 분배받은 그 땅 위에는 악한 자들의 권세가 결단코 미치지 못할 것이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악한 자들로 인해 의로운 자들의 손이 더럽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도다. 오 주여, 선한 사람들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그릇되고 구부러진 길로 가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주께서 모조리 내쫓아 주소서. 오직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깃들기를. 126장. 주께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라.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도다. 그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크게 놀라 우리를 두고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구나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 얼마나 기뻤던가. 오 주여, 메마른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된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127장.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눈 부릅뜨고 지켜도 헛일이다. 정녕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도록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스라의 자식들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모태의 열매는 주께서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되랴. 그런 자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우게 될지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약전서 사도행전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리고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총독 베스도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바울이 항변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한 황제를 거슬러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을 생각은 없소?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말했다. 좋소, 당신이 황제께 상소했으니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겠소.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그들이 여러 날을 가이사라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는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아리빠 왕에게 터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내게 넘겨주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그 다음 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내가 짐작했던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일단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베스토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직접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다. 베스토가 말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 사람에게서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를 신문하시게 되면 황제 앞에 써 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그의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